코리 텐 붐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네덜란드의 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시계 수리공이 됩니다. 여성으로서는 최초에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좀 안타깝게도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1940년 나치가 네덜란드를 침범할 때 유대인들을 숨겨지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죠. 바로 이 가정이 그런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다가 1944년 이 일이 발칵이 되어서 가족 모두가 체포가 됩니다. 체포되어서 아버지는 10일 만에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언니와 함께 독일로 죽음의 수용소로 포로로 이송이 됩니다. 그곳에서 배고픔과 폭력에 시달리면서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위로를 합니다.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눈을 피하여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언니와 함께 다짐을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센터를 건립하자라고 베시 언니와 함께 다짐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언니도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힘이 듭니다. 어쩌면 이럴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지치고 무기력해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꼭 이럴 때만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에게는 영적인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 더 영적인 능력을 나타낼 때는 것처럼 보이면 때로는 나는 뭐 하는가?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바뀌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는 이렇게 영적인 힘이 없나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때로는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내 예배는 기도 생활은 어느덧 형식화되고 습관화되어 버렸는데 그럴 때마다 왜 내 생활에는 신앙생활에는 힘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만한 영적인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르지만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극복할 만한 영적인 힘이 나에게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지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배경을 먼저 봐야 되는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먼저 나라 외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입니다. 원래 이 팔레스타인 땅을 아수르가 다스렸는데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하고 나서 이제 애굽과 바벨론이란 두 강대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애굽이 바벨론에 의하여 패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강대국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바벨론은 멀지 않아 이 유대 땅을 점령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갈 그 상황 속에 유대가 지금 위기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음 왕들은 악행을 저질렀어요.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하여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어요. 선지자들을 핍박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여호야김인데 그가 제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 대외적으로 위기이고 내부적으로 위기인 혼란한 이 틈에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악행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 고민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내 삶에는, 왜 우리 가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생깁니까? 무엇이 잘못이길래 하나님 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도 던집니다. 하박국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렇게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라고 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하박국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느냐면, 자 보세요. 이 유다의 악행이 있었어요. 잘못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 정말 나쁜 바벨론을 데려다가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누가 더 나쁩니까? 절대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나빠요. 그럼 하나님이 바벨론을 먼저 심판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착한 유다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데려다가 도구로 쓴다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 그러면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착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착한 나에게 어려움을 주냐고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서 묻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이해 안 된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우리도 이런 질문하고 하박국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하박국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결과는 내가 기대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시작될 때 두 단어가 나옵니다. 어찌하여,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 씁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또 동시에 이 말 합니다. 하나님, 아니 저 사람은 착한 것 같은데 어찌하여 착한 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아니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형통합니까?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이 질문 우리도 던지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만을 막 표시한다기보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타내셔야 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의 현실은 너무 좀 다른 것 같아서 하나님 언제까지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요. 이런 질문을 지금 우리도 던지고 있고 하박국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럴 때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잘 하는데 병에 걸렸어요. 반면에 멋대로 살아가는데, 제가 자꾸 이쪽만 하니까 이쪽 사람들이 우리가 뭐 잘못했나 이럴까 봐 이쪽을 하겠습니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형통하냐고요? 잘 되냐고요? 이런 고민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현실을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 뭐가 없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없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나무는요,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나무예요. 가장 많이 흔하고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하고 그러나 흔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가장 베이직, 기본적인 기대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죠? 양이 없으며 소가 없어요. 양과 소는 필수적인 거예요. 유목민, 농사 짓는데 필수적인 거. 그러니까 여기 나온 6가지는 대단한 높은 단위의 수준의 소유물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 기대마저도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이와 같은 것이 나에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본적인 게 없어서 불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6가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거, 더 풍성한 거. 그게 나는 왜 없고 다른 사람은 있느냐,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새 가족이 교회에 등록하고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제가 몇 분 성도님과 함께 신방을 갔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소를 줬길래 주소를 찍고 갔는데, 도착했는데 밖에서는 몰랐는데 안에 집에 들어갔더니 집이 생각보다 큰 거예요. 그 집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장식품들이요, 딱 봐도 너무 고급져 보이고 너무 화려해 보인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를 안내하는데 1층 거실을 통과해서 집 뒤에 편으로 안내를 했는데, 뒤에가 보니까 바닷가가 연결돼 있어요. 놀라시 않으시네요. 너무 많이 보셔서 그러나 전 놀랐어요. 아니, 집에 바닷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테이블 옆에가 바다예요, 바로. 그리고 스테이크를 저희를 이제 구워서 대접해 주는데, 왠지 모르게 바다 뷰를 보고 스테이크를 먹으니까 스테이크도 왠지 비싸 보이는 거예요.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 사나 하고 이렇게 먹는데, 거기 특이한 건 하나가 뭐냐면, 그 단지에 있는 집들은 다 집에 요트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한때 미국의 부의 상징이 요트 소유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요트를 각 집집마다 자기 주차장에다가 이렇게 다 둘 수 있는 그런 집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 주인이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단지는 자기는 그냥 이 집 하나인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별장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집은 누구고 저 집은 미국의 유명 누구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사실 저도 모르는 사람이고요. 딱 한 사람 알겠더라고요. 톰 행크스. 그죠? 톰 행크스. 그 사람이 저 집이 자기 집이래. 자기가 본 적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신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같이 간 두 분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집이 참 좋습니다. 집이 참 조용하고 너무 멋집니다. 뷰도 멋지고 너무 좋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이 집주인 좋으라고 아마 칭찬해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도 부러운 측면에서 칭찬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요. 좋은 집을 보면 부럽죠. 그런데 제가 그 두 분의 집을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의 집도 엄청 좋아요. 바닷가 근처에 큰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집을 보니까 뭐예요? 별로 이렇게 감동이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Empower Financial Happiness라는 보고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120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산이 120만 불 있으신 분 행복하십니까? 반대로 혹시 120만 불이 없다고 여러분 행복을 느낀 적이 없으십니까? 사람들은 120만 달러 미국에서요, 평균. 2023년 보고예요. 그러니까 120만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갔던 그분들은 그보다 더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보고서의 말이 꼭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물질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앞에 나타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많은 것을, 무화과 나무가 많고 포도나무가 많고 감람나무가 많고 양이 많고 외양간에 소가 많다고 해서 과연 우리는 문제없이 행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많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물질의 부족 때문에, 아니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다, 그래서 지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나를 형통하게 하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지쳐 있다면, 그것 때문에 어렵다면, 그것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감을 느낀다면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원리는 동일해요. 우리 앞에 있는 다른 문제들이지만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영적인 힘을, 문제보다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원리예요. 하박국이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걸 경험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경험했을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이 깨달은 게 있어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렇다면 나는 다시 달릴 수 있다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안에도 하박국과 같은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거기에서 하박국이 능력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그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경험했어요. 18절에 아주 중요한 설명이 있어요. 자,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말미야마라는 전치사가 빼예요. 빼. 두 번 나와요. 이 한 구절에. 그런데 이 빼라는 단어는 말미야마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인이에요. 인. 안에. 하나님 안에. 자,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6가지 기본적인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다시 달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 안에서 문제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하박국이 여기에서 사용되는 동사가 다 어떤 동사냐면 자기 공고, 격려, 의향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상황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더니 지금의 문제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 들어보세요. 하박국의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문제 앞에서 고난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고난 자체를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만 생각하면 힘이 드는데 그 문제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고요. 하박국이 그걸 경험하고 오늘 우리도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없어야지만이 문제가 없어야지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있는 어려움을 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가능하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 고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상황이 바뀌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박국은 약속을 받습니다. 17, 18, 19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현실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통하여서 회복하고 19절에서는 약속을 받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에 저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영적인 고지로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17절에 뭐 있었어요? 6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부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18절을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19절에 뭐예요? 높은 곳으로. 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 상황이 우리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힘이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높은 곳을 다닐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박국이 하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나왔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조건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박국이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힘을 얻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여인 기억나시죠? 코리텐 붐. 그가 수용소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어떤 구덩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지는 않다. 이게 그냥 자유로울 때, 좋을 때 고백한 게 아니라 수용소에서 핍박을 당할 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어떤 구덩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지는 않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나중에 수용소에서 기적처럼 풀려나요. 나중에 살펴봤더니 왜 기적처럼 풀려난다고 하냐면 행정착오로 풀려나요. 원래 풀려날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행정착오,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풀려나요. 그리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수용소에 갇혀있던 그녀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은 다 가스실로 끌려갔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후에 정말로 네덜란드와 독일의 치유센터를 건립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박국 선지자 마지막에 3장에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대신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을 깊이 생각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현실은 혹 바뀌지 않을지라도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나는 이제 포기할 거야, 나는 이제 주저앉을 거야 라는 그 단어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꾸기보다는 하나님을 다시 고백해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이 고백, 우리의 고백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많은 것이 만족하지 못한 상태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진리에 더 가깝게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가장 빛나는 사슴의 발로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